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6월달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굴과 터널 차이점은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죠. 출구라는 것, 길이 나가는 곳이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긴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출구가 없다면 갇혀 있게 되죠. 들어가는 순간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또 믿는 자들과의 차이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를 다니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것을 비유하자면 동굴과 같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게 수평적인 동굴, 우리가 하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무슨 동굴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쳐고 손톱이 깨지라도 긁어 올려도 올라오지 못하는 함정같이 생겨져 있는 그런 동굴은 나올 방법이 없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스럽고 힘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이에요.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병에 걸려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혼이 죽게 됐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오게 된 결과죠. 인생의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 그 모든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마주하고 살아가야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고 나오려지만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로 사법고시라든지 옛날 검정고시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고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다리다.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돈 없는 사람도 공부해서 실력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다리를 걷어차서 가난함이 태어났으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는 대물림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됐죠.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메가다 장군이 일본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죠.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결국은 군대의 문제입니다. 군대의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는 즉 종교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종교다. 제가 낮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6월달 호국의 달에 애국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물론 총칼 들고 싸우고 옛날 IMF 때 아는 사람은 하고 요즘 세대는 또 IMF가 뭔지를 모르죠. 금 모으기 해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금은방 하는데 자기 가게에 있는 모든 금을 갖다가 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뭐 2002년 월드컵 할 때 보면은 뭐 온 국민이 4천만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됐다고 빨간 거 여기다 막 불 들어오는 거 뭐 이상한 거 리본 끼고 빨간 티셔츠 입고 얼굴도 막 빨갛게 칠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그러면은 지나간 사람도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 애들도 어린이집에서 배워가지고 대한민국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축구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박수를 치더라고. 이렇게 온 국민이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다, 나라를 위해서 뭐 응원해준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애국은 기도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투표권을 2장씩 주진 않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은 하나겠죠. 근데 기도하는 것, 악한 영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람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하는 사업들이 어려움 없고, 여러분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은 그걸 길게 끌고 가서 옛날 소련이 망해가지고 쪼가리 흩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로 일부 남았죠. 러시아는 그 옛날 그 소련의 영토를 다 회복하겠다고 전쟁을 벌린 거고, 먼저 크림반도도 뺏은 거고, 미국은 이참에 아예 미국에 쌓여있는 무기들 재고된 거 20년에서 30년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아무리 비싼 무기도 이게 불발탄이 되니 오폭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다 들이붓고 쏟고서 나중에 보상받으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재고들 다 털어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대륙에서 20년마다 전쟁을 벌여요. 지금이 그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미군의 희생이 있으면 언론이 시끄러운데 미군의 희생 없이 무기만 주는 것으로 해결한다.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은 입장에선 좋은 거고 군수 업체들이 좋아지게 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러시아는 망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식량의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데가 워낙 밀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 곡물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그러고 흑해를 통해서 전쟁은 되더라도 곡물이 계속 나오게 하게 하는데 미국은 그거 틀어막고서 전쟁을 길게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은 자급자족이 돼요. 쌀도 나고 밀도 나고 수출도 하죠. 히토류라는 것도 미국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렇지 요번에 또 뭐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기존에 있는 거 합치면 중국 것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죠. 안 하는 거예요. 알래스카 여러분 미국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100년치의 기름이 알래스카 밑에 있어요. 캘리포니아라는 텍사스 지역 가게 되면 일명 그 메뚜기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메뚜기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기름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서 일부러 태우죠. 그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압력에 의해서 폭발되지 않도록 셰일가스라는 걸로 해갖고 기름 없이 중동 걱정 안 하고 중동 전쟁에 돈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먹는 것도 되고 의료업계도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도 어디서 만들어내요?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상당수는 미국 기반으로 되어져 있죠. 코로나라는 거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 백신 못 구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미국은 백신 나오기도 전에 선약해가지고 나오는 분량 전량을 우선 다 가져갔잖아요. 남아서 폐기할지언정 자급자족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자급자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없으니까 힘들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 그게 아픔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종교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바로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야곱의 축복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바이킹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됐다. 존 낙스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 드려졌을 때 스코틀랜드를 믿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교회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해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한이 되는 내가 못 해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훔쳐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건 사람 입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영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이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더 전해지게 됐을 때 그 말씀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응답이 되시고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도소 많이 진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뭐 마약 단속한다고 마약을 없애면 여러분 또 신종 마약 나와요. 죄를 없앤다. 여러분 신종 사기 뭐 신종 이렇게 돼. 이 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죄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 했을 때 죽는 것에 믿었다면 그걸 진짜로 그 말 그대로 먹으면 죽는구나 했으면 안 먹었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설마 죽게 하겠어. 마귀는 거기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죽는다고 겁을 준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럴싸하거든. 여러분, 마귀도요, 어느 정도 사기를 치려도 뭔가 이제 베이스가 있고 근거가 되고 그럴싸해 보여야지 사기를 치지,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검찰 뭐 이렇게 갖고 검찰입니다, 뭐 조사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거 받으세요. 검찰도 사기당해. 검찰 무슨 검사, 뭐 지검사, 뭐 지방의 검사,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 하는 사람도 검찰이면 법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 사기에 대해서 아는데, 전화했으면은 여러분, 검찰을 사기쳐서 법원의 판사를 사기쳐서 넘길 정도로 여러분 그 방면에 법적으로 그쪽에 경제적으로 그들도 나름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럴싸해서 속아 넘어가게끔 되지, 뜬금없는 거 터무니없는 얘기면 금방 너 사기꾼이지 금방 잡히죠.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같아 보이는데, 신천지도 그렇죠. 교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죽이죠. 가정을 파면되게 되고 생활이 무너지고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에 충성해요?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 말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고 그러죠. 뽕나무 뽑혀서 물에 땅에 갖다 심으라고 그래도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순종한다 말씀하시죠. 믿음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영어 그대로 바꾸자면 오직 예수니까 뭐 only Jesus 이렇게 되는데, 영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하고 틀리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있을 때 뭐 공항이라든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영어 듣다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딱 이제 세관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물어보죠. 뭐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까지 아주 딱 거기까지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면 볼 것도 없이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들은 그 뒤에 and you 그런 거 안 맞춰요.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저쪽에서 다른 발어가 나오면 이제 패닉이 오죠. 그래 놀래가지고 원래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건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콩글리시라고 한국식 표현, 오직 예수라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only Jesus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에 전도위에서 만든 텀블러인데 Jesus one way라고 했죠. 이 one way라는 것이 하나의 길에서 one way가 아니에요. 그건 the way예요. one way는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교통 표지판이 있죠. 스탑 사인 있고 뭐 이런 표지판들이 있는데 원웨이는 일방통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방통행 있죠. 청주도 보면 이렇게 일방통행 되는 데 있죠. 거기는 갔다가 뒤로 후진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무조건 일방통행,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영어식 표현하게 되면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그 길 외엔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을 거꾸로 갈 수도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길 되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사로잡는 방법이 뭐예요? 죄의 굴레예요. 죄를 가지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의 증서를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고 그러죠. 우리의 이런 모든 죄가 적혀져 있는 그 증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을 때 그것을 같이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는 곳까지, 다른 곳까지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돕는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데 왜 전도하러 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왜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더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 뭐 종교적인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이 종교라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또 생겨나죠. 이슬람도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죠. 수니파와 뭐 이렇게 파가 해갖고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막 죽어라 싸우죠. 근데 같은 이슬람인데 이슬람 안에서 이 두 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찢어져서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갈의 아들, 두 자손, 아브라함의 두 아들, 배 다른 두 아들의 싸움이 전 세계 종교 전쟁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겨서 저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다리긴 기다렸죠. 긴 시간 기다렸는데 거의 다 갔는데 그 찰나를 응답 받을 때까지 못 기다려서 인간의 방법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죽어도 믿습니다.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는 없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뭐예요? 빛이 있었다 그러죠. 즉시
그것에 빛이 있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에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믿어가 아니라 없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 사랑하셨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믿으면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를 맡겨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형식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믿음 있어 보이는 것, 아니면 앞에서 목회자가 들을 때, 우리 목사님 들을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낮을 수도 있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 보면은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하고 이런 거 좋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듣는 거 보면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저 구석등에 가가지고 왜 감히 옆에 비길 수는 없으니까 저 구등에 가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왜?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과 목사에게 준 분량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이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가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을 영혼 살리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영혼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육신 살리고 범사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 영적인 순수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거 그거까지 것 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것,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용납 못해 주냐를 그거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대하고 위중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가, 타협할 근거가 있는가를 볼 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했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장 갔을 때 계란 살 때도 계란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얘가 무슨 계란이야? 목초란? 얘가 소가 무슨 풀 뜯어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한우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싼데 야 소가 똑같은 소지 뭐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소한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고기 육질이 좋아지라고 마사지를 해주고 뭐 풀도 좋은 걸 유기농 풀을 먹겠다는데 그 풀이 유기농 뜯어 먹다가 맛없다고 유기농 맛없다고 가서 불량식품 뜯어 먹고 약친 뜯어 먹고 돌아가지 어떻게 알아? 비싼데 여러분 보면 계란도 천차만별의 가격이 근데 그게 뭘 먹고 자라냐 어떻게 되냐 그것 갖고 차별을 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보면 다 십자가 달려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죠.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낼 때 기독교라고 통계 내는 것,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렇게 통계를 내잖아요. 그리고 뭐 무교 없는 사람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다 같이 넣어서 하나로 통계를 내버려요. 왜 그랬더니 십자가 달려있고 믿는 게 비슷해 보이니까 같이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엄연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 차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상 받을 일이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예요. 어느 목적을 정해놓고 저 목적까지 맨날 몇 시까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와 있어. 먼저 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라.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죠.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왜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우리 혼자서 못 가요. 우리 보고 아무리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좌표를 찍어주고 GPS 찍어주고 가라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내 믿음의 한계에 부치게 될 때 우리 힘만으로 못 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역사, 내주하심, indwelling in me, 내 안에 머무시는, 예배 때만 만나는, 예배 때만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고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그래서 일방통행, 그 원웨이이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와 다른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같이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믿으니까, 남들 다니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 전에, 코로나 전에와 코로나 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남 따라서 다닌 사람과 내가 믿음으로 다닌 사람들이 차이가 어디서 나요? 따라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문제가 뭐가 어디서 나와요? 계속해서 민수기 읽을 때 나오죠. 출애굽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모세가 뭘 할 때마다 거기서 불평과 원만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가장 큰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음에도 계속해서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그 불평을 쭉 찾아서 어디서 그것이 나오냐? 말씀을 찾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다른 민족들이 따라 나갑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 보고 나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포로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나가시는데 아무리 믿음 없어도 믿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불평을 만들고 이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돌시키고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하느냐?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민족들이 얘네들이 바로가 보내주자 가려니까, 야 이때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덩달아서 그들과 함께 가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애굽을 홍해를 가르신 그 길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같이 간다니까. 방향이 같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종살이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종살이로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생활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 해도 여러분 종살이가 낫겠어요? 배추공댕이 먹고 뭐 고기라도 조금 뭐 고기도 뭐 이렇게 막 한우처럼 한 판 막 티본 스테이크 뭐 이런 거 한 판 해가지고 뭐 엄청 좋은 거 먹겠어요? 주인들 먹다 애굽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하든지 음식 이렇게 요리하면서 몰래 이렇게 집어 먹든지. 옛날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고아 가실 때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뭐 구두 닦는 것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식당에서 일할 때 남들, 여러분 식당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심시간 남들 배고파서 먹는 시간에 그 시간에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먹고 있으면 음식을 못 팔죠. 12시, 1시든 뭐 1시, 2시든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점심 손님들 오니까 손님을 음식을 대접하고 장사해야 되니까 못 먹고 남들 다 밥 먹고 나서 3시, 4시 되면은,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그때 식당 가면 이렇게 문 닫고 있잖아요. 그때가 자기네들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고 살려고, 자기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 밥 먹이냐고 자기는 늦게 먹죠. 근데 배고프잖아. 점심 한참 배고플 때 딴 사람들 와서 먹는데 계속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 이제 가족들 음식 챙겨주면서 금식하시는 분들 금식하면서 음식하는 게 뭐 엄청 힘들죠. 왜? 아예 아무도 가족들 전부 안 먹고 음식 냄새가 안 나면 덜한데 계속해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또 간도 봐야 되는데 간을 못 보잖아요. 항상 있죠. 뭐 2스푼, 3스푼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스푼 개념이 없죠. 그냥 손으로 그냥 확 잡아가지고 넣든지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붓고 하는 게, 원래 하던 음식이 있으니까 맛을 안 봐도 간을 안 봐도 되는데, 금식하면서 먹는 걸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 있을 때 목사님들 있는 숙소라고 특별히 성전 말고 이렇게 1인실 특실을 잡아준다고, 이렇게 특실도 아니고 그냥 1인실이라고 돼 있는데, 침대 없어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자는 건데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잖아요. 숙소로 올라가는 1층이 식당이에요. 1층에 식당이 있어.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더우니까 문열을 환기시키면은 냄새가 위로 올라. 금식하는데 소금을 뿌리 못 먹는데. 그리고 그 옆에 미국에서도 못 봤던 걸 한국에서 처음 봐서 그랬더니 라면 자판기가 있더라고. 요즘 뭐 한강에서 유명하다는 라면 자판기. 이 알루미늄 포일에 돈을 넣으면은 라면 이렇게 스프 뿌려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거 저기로 해서 그걸 익혀서 나오는데, 나 지나가면서 저거 보면서 다른 건 그만두고 야 저거는 먹고 싶다. 그래서 금식 딱 끝나면서 그냥 원래 이제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 딱 끝나면서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했더니
원장 목사님이 감시하라고 그랬다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큰일 난다고 금식하고 나서 보식 못하고 음식 먹었다가 탈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장기 금식하게 되면. 죽만 뭐 죽도 아니고 3일은 미음 쌀뜨물 물만 먹이고 그 다음에 3일 지나서 일주일을 죽을 먹이고 금식한 날짜만큼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틀 만에 가서 라면 먹으러 같이 몰래 먹었는데 여러분, 야, 금식하는 게 힘들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걸려 넘어갈 수 있는 내 약점과 같은 것, 찌르면 아픈 그런 것이 유혹이 되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것에는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이 오게 되고 시련이 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주의 음성만 들릴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 아닌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교체해서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도 갖다 놓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왜 그렇게 해갖고 만약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떤 놈에서는 떨어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해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장수를 허락해 주고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하나 이루면 또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겠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그 포스터, 옛날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서 갖고 다닐 때 보면 거기에 돼 있죠. 그 주제 그 표가 있죠. 불을 낳는다. 불은 물을 못 낳아요. 물하고 불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불은 불을 낳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이제 새 축복 기도 때도 그렇고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다 기도할 때 보면은 뭐예요? 항상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그들 위해 쓰임받는 그런 믿음, 그런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부전자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들이 뭔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마당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예배 끝나면 항상 다른 애들은 저 밖에서 이제 할아버지랑 인사하는데 온유가 옆에 들러붙어갖고 가라고 이렇게 해도 안 가고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 끝나고 걸어가는데 누가 그 뒤에서 그러더라고. 걸어가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붕어빵이냐고. 걸어가는 것도 시장에서 뒤에서 봐도 알 정도 걸어가는 게 몰라 특이한 품이 있나 봐. 근데 애들 셋 다 이렇게 같이 가는데 특별히 걔는 걷는 것 자체가 똑같이 생겼다고. 성격 급한 것도 똑같고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우리가 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으로 그냥 그 자리에 함께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